그래서 창세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오늘은 창세기 20장 3절부터 6절까지를 볼 건데요. 내용은 다음에 살펴보고 오늘은 여기 안에서 또 주제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죠. 흔히 구약시대를 율법시대 이렇게 부르고 신약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으로 정확한 구분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율법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도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어 왔어요. 그죠? 항상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있고. 또한 율법은 오직 이스라엘만 받았습니다. 구약에는 누가 있었게요? 구약에는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죠. 아담을 포함해서 이방인으로 시작해서 모든 사람은 이방인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해서 유대인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둘밖에 없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렇게 해서 구약시대가 쭉 오면서 끝나면서 신약시대에 딱 접어서서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오시면서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신약시대는 어떻게 해요? 시작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시작을 하다가 예수님의 승천과 그 성령님의 다시 오순절날 오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교회로 쫙 가는 거죠. 그래서 신약시대는 세 종류가 있죠. 뭐요?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세 부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또한 율법은 이스라엘만 받았습니다. 구약에서 이방인에게 율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그 누구도 율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를 율법시대라고 통칭해갖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았는데 다 율법시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교류와는 관계가 없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구약시대의 구원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성경은 신구약 모두에서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고 또 복음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아비멜렉, 이 왕은 선한 이방인입니다. 그는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죠. 사라가 미혼 여성이라고 생각했고, 그녀에게 매력을 느꼈고, 아내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사라도 순순히 그를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행동에는 잘못된 점이 없게 보입니다. 그죠? 문제는 사실 사라가 유부녀였고, 아비멜렉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비멜렉을 통해 율법도 없고 이방인이니까 또 성경도 없고 아브라함의 받은 계시도 받지 못한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0장 3절입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이렇게도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요새는 자꾸 그냥 꿈에다가 뭘 자꾸 맞추는데 아닌 게 훨씬 많아요. 개꿈이 훨씬 많고 막꿈, 개꿈, 자기 생각 꿈이 제일 많고 성경에는 분명히 계시의 꿈도 있는데 성경 말씀하고 꿈 꾼 게 성경 말씀하고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주시는 계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치하지 않으면 그 계시가 아니에요.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가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데려온 여인으로 인해 네가 죽은 자가 되었나니 그 여인은 한 남자의 아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신 거예요. 찾아오셨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가셔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아담이 하나님께 나갔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오셨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죠. 대홍수가 일어날 때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방주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누가복음 9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이죠.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일관되게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항상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내 자녀를 희생시켜야 한다면 누가 기꺼이 자녀를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제가 모르는 어떤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가 구원받으려면 내 자녀를 내줘야 돼. 제가 선택하겠어요? 안 하죠,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구원받기를 원하셨는지, 그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걸 자발적으로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자발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돈이가 되신 거죠. 하지만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내 자녀를 희생시켜야 한다면 누가 내 자녀를 죽이라고 할까요? 그러므로 죄인을 진정으로 사랑하신 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진리를 찾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분을 찾지는 않습니다. 마음에는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하지만 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육신의 눈으로는 못 보죠. 못 보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지금 못 보죠, 우리. 그죠? 지금은 못 봐요. 그런데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둘, 셋이 모인 그 한가운데 내가 있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어야 돼요? 은국이 옆에쯤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5명이 모였습니다. 은국이 옆에쯤.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고 보는 거예요.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 손가락으로 귀를 막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다 귀에다가 나 안 들려, 나 안 들려. 하나님 말씀을 누가 말하는데 안 들려, 안 들려. 이게 무슨 듣고자 하는 거예요. 안 듣고자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순수한 마음으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만나주시며 진리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아비멜렉을 만나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꿈에다가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만나셨다. 여기다 집중하지. 꿈에. 이거 안 돼요. 그죠? 이런 거, 교회 시대는 적절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순수하고 신실한 사람에게 오셨을 때 하신 첫 말씀, 첫 마디가 뭐였죠? 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러셨나요? 아비멜렉에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사랑하지만 진짜로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말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오늘 여기 그게 나타나는 거죠. 그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말씀은 3절에 나와 있죠. 내가 죽은 자가 되었으니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죽은 자가 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거죠. 즉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첫 말씀도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침례인 요한을 통해 선포하신 말씀도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죄인이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첫 마디도 회개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 있는 누구라도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첫 진리는 뭐요?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하셔야 될 첫 마디가 뭐라 해야 되죠?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죽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창세기 20장으로 와서 4절에 그러나 아비멜렉이 그녀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이르되 주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민족도 죽이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녀도 스스로 이르기를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으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무죄한 손으로 이 일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그런 마음을 보셨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막으시는 거죠. 그런 마음을 보셨습니까? 6절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한 줄을 내가 아노라.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그죠? 이런 마음이 없으면 그냥 내버려 두시죠. 실제로 자기가 원해서 가는 건데. 행한 줄 아노라. 나 역시 너를 막아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죄는 누구에게 짓는 거요? 죄는 누구에게 짓는 거요?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잘못된 어떤 피해가 가겠지만 죄는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가 하늘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말하는 거겠죠. 하늘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아버지에게 죄를 짓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하였나니 그런 까닭으로 네가 그녀에게 손대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단순히 사라에게 죄를 지었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비멜렉은 이때까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 정확한 정보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비멜렉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알려주신 첫 번째 사실은 첫 번째가 뭐였다고?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 사실은 그가 주님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누구죠? 하나님께 지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지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집회에 가서 전하기를 잘하는 분들 보면 보통 잘하는 분들 보면 죄에 대해서 반 이상을 죄에 대해서 어떤 책에서 보면 80%를 죄에 전하고 나머지 예수님에 대해서 딱 전하면 딱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저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그 우리 복음을 보면 복음의 내용이 이제 한 6가지가 나오죠.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보면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6가지가 나오는데 성경 기록, 예수님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6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그 6가지에 대해서 골고루 다 우린 전하잖아요. 만약에 1시간 전다 그러면 10분씩 할애해서 이렇게 전하죠. 근데 사실은 죄에 대해서 본인이 진짜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죄인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많이 짚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은 믿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성경적인 의미의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죄의 용서를 선포하는 복음은 더 이상 그에게 복음으로 적용되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비멜렉은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창세기 20장 4절에서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세요? 누구나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습니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순서를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구원받는 거죠. 율법이 인간에게 주어지기 전에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아비멜렉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에 바르게 반응을 했습니다. 꿈에서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을 올바르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반응을 하는 거죠. 그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고 주님의 말씀,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이방인이 되었던 겁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온 사람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받고 보상을 받는 거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혼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인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다시 돌려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성경을 읽어야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진리를 계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바로 그가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증인으로 왔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죠. 이것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그 빛이 아니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죠? 전하러 온 거야. 빛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 그것은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었습니다. 세상에 들어오는, 세상에 바깥에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죠?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바깥에 있던 사람이야. 세상 바깥에. 그죠? 세상에 들어온다는 표현 하잖아요.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그 참빛이 비춰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구나. 개인이구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런 거. 하나님의 계시구나. 이런 참빛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그 빛에 반응할 만큼은 갖고 있다는 거죠. 참 빛이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얻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통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알아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게 창조된 세상을 통해서 나무, 짐승, 이 지구, 우주, 태양, 그죠? 별들, 누군가가 있고 이렇게 정교하게 질서 있게 돌아가는 누군가가 만들었구나.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그 누군가가 참된 신이신 하나님입니다. 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말할 때, 그, 대문자 God, 하나님을 말할 때 God 이렇게 말할 때 대문자 G, 소문자 OD 이렇게 쓰잖아요, 영어로. 그죠? 이게 한문으로 말하면 신이야, 신. 한글로 말하면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신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신이에요. 참된 신은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받은 진리를 거부한다는 거죠. 마음속에 분명히 누가 있어. 또 나를 만드신 분이 있어. 이제 세상을 보니까 알겠어. 양심도 두근두근해. 누군가가 있구나. 알아. 아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받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거부하냐는 전적으로 그 각 사람의 개인에 달린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진리의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선택하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인간의 선택에 반응하시죠. 어떻게? 그래? 마음대로 한번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죠? 마음대로 살아봐라. 자유의지를 주는데 그 자유를 잘못된 데다 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진리의 등불을 꺼버리십니다. 찾아올 수가 없어요. 점점 빠져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빛에 반응하여 계시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특히 우리 온국인의 집에는 매일 성경을 읽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더 많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더 말씀을 더 주시고 이렇게 진리가 진리를 아는데 안 읽어. 나 그거 안 믿어. 이렇게 버리면 어떻게 돼? 점점 진리는 쪼그라드는 거예요.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던 진리의 빛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양심이 누군가는 계신다는데, 그죠? 하나님이구나. 참된 신이 있구나.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꿈에 그분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진짜 창조주, 주님이시구나. 이걸 알았던 거겠죠. 인정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입니다. 아담을 포함해서 이후에 모든 사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교회를 말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이니까. 그죠? 그러면 교회는 아까 누구라 그랬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죠? 그러면 너희는 이전에 누구였어요? 유대인일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겠어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한국 사람이니까. 그죠?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 그럼 뭐야?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거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말씀에 몸, 믿음, 은혜, 구원 다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말씀드린 거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다만 시대마다, 대상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지금 살펴보고 있는 누구예요? 아비멜렉이 자기는 받지도 않았는데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고 아비멜렉에는 뭘 주셨어요? 너는 사라가 넌 죽은 자 같이 된 거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이거를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럼 거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그 각자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구약과 신약의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대마다 구약 시대에 또 신약 시대마다 대상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아비멜렉이나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뽑아왔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는 어떡하죠? 성경이 뭐 공통된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딱 하나 방법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동일한 믿음이라는 어떤 방식으로 구원받는 건데 주시는 말씀이 다른 거죠. 구약은 각자 주시는 말씀에 자기의 주신 말씀을 믿고 예를 들어서 노아가 아브라함 같이 첫째 아들을 딱 가서 바쳐면 되나요? 아브라함이 산에 가서 노아 같이 방주 지면 구원받나요? 전혀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는 각자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구원받는 거고, 신약시대는 공통되는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거를 믿고,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거. 그게 약간 차이가 있지, 믿음과 은혜는 구원받는 건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율법을 받았느냐, 유대인들, 받지 못했느냐, 이방인들, 구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자신이 받은 계시의 말씀을 믿었느냐. 저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해서 사도행전 17장에는 바울이 이교도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7장 22절. 제가 찾아보자 이런 건요. 중간에 제가 물을 한 잔 먹으려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그때 바울이 마르스의 언덕 한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일에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내가 옆으로 지나가며 너희가 섬기는 것들을 보다가 이 글, 뭔가의 글을 써놨어. 아테네에 가니까 신이, 뭔 신이, 뭐, 제우스, 무슨 신, 무슨 신, 무슨 신, 엄청 많은데 마지막 저 끝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 신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들은 뭐 이름을 써놨든지 뭘 막 해놓고 마지막에 크게 있던데. 그래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즉, 이 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글이 새겨진 제단을 발견하더니, 그러니까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는 걸 아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를 탁 집어서 이 신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이 사람들은 모르는 신.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라. 굉장히 눈치도 빠르고, 그죠? 응용력도 좋고, 즉흥적으로 탁 쳐서 해준 게 굉장히 뛰어난 어떤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아테네인들은 거짓 신에게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에게 경배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이 있다는 사실과 그분께 경배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이 있고 신에게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그 아테네인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더 큰 진리를 계시해 주셨던 겁니다. 계속해서 24절에 죄송합니다.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세상이 있어.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신이죠.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주인이야. 하늘과 땅을 만들었으니까 주인이야.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들이 멋지게 차려놓는 어떤 성전 같은 데다 거하지 않아. 하나님은 그런 데 들어가지 않았어. 거기 거하지 않았어. 또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과 숨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간혹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죄인의 속성을 갖고 태어나지만 생명이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생명은 있다고 하잖아요. 생명과 숨을 모든 것을 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생명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보면서 작은 빛으로 나와요. 라이트라는 큰 라이트, L자가 대문자로 나온 건 예수님이신 참 빛을 말하는 거고, 사람들에게 빛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조금씩 나눠져 있는, 마치 꼬마 전구 같이 그 빛이 있었다고, 소문자 L-I-G-H-T, 라이트. 소문자 빛이 있어요. 사람들 안에 그 생명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 조금씩 주어지게 갖고 태어났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다.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생명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어떤 이야기부터 하고 있습니까? 그는 창조자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뭐 그분의 부활,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율법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여기는 율법은 유대인에게 준 거지 이 사람들에게는 그게 그냥 어떤 한쪽 경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남이 나라 법전을 갖고 뭘 따져. 우리가 미국 법전을 갖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법전을 갖고 율법 이렇게 써서 이렇게 말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영어로는 law, L-A-W 법이에요. 법률 이렇게 된 거예요. 율법, 법률 이렇게 된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법률이에요.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사람이 지켜야 될 법률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유대인에게 법률을 주신 게 그 율법이에요. 율법이 법률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율법 그러니까 마치 종교적인 뭐가 당연히 신정국가니까 종교적인 거 어느 정도 가미는 돼 있죠. 하지만 그게 막 마치 종교적인 어떤 모양새를 율법 그러면 그게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잖아. 그런 거는 아니에요. 율법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 의하면 이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신 계시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누구? 한 피. 누구? 아담의 피. 또 한 피가 있어. 네? 아니야. 둘이야. 둘이야. 사람으로 둘이야. 예수 그리스도 새 생명의 피 말고 아담의 피, 또 노아의 피들. 노아 자손을 다 노아로부터 딱 아니구나. 며느리가 있고 저기가 있으니까 노아의 피는 안 되겠네. 또. 아담의 피네 무조건. 한 피에서 만드사 아담이네.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또 미리 지정하신 때와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것은 혹시 그들이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할 수 있게 하려 하십니다. 뭐 이렇게 계신가 하고 이렇게 더듬더듬 하다 보니까 툭 걸려. 이렇게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십니다.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은국이하고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안 떨어져 있을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거 봐야죠. 어우,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하시네. 그죠?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걸어갈 때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구나. 이런 거죠. 계속해서 30절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제한 때를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첫째가 뭐라고요? 자기가 죄인인지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죠? 회개를 하고 나서 죄의 삭 사망이니까 거기서 구원해달라고 구출해달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이교도들에게 설교하면서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것부터 동의를 하게 되겠죠. 그분을 만나려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만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주었습니다. 더듬어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더듬다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자신이 죄인인지 알고 그거를 회개하는 것부터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증언하는 진리인 겁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들은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죄를 졌어. 율법 밖에서 죄를 졌지만 멸망이야. 그럼 율법 안에서 죄를 지면 똑같아요.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아 결론은 또 멸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유대인에게 뭐 법률을 주셨다고 그게 뭐 구원에 이르긴다. 전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율법이 없어도 그죠? 양심으로 갇히게 죄를 지으면 죽는 거예요. 계속해서 로마서 2장 13절에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다고 인정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율법을 마음으로 믿고 행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마음으로 믿지 않는데 행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행하라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14절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에 따라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거 안에 양심을 주실 때 그게
이게 나쁜 거구나.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알아요. 다 알아. 율법을 안 줘도 알아. 이거는. 그죠? 이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내 양심이 나에게도 율법이 되는 걸 알아. 15절. 이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거나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 이방인들도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이 있는 거예요. 진짜. 책으로 안 주셨을 뿐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법을 알아.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을 만큼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만 있다면. 16절.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고 숨겨도 숨겨지고 하나님께서는 돌판에 율법을 기록하시기 오래전에 인간의 마음판에 율법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거예요. 이 세상 어디를 가든 살인하지 말아야 하고 살인하지 말라 율법을 주신 거잖아.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나? 아니요. 창세기에도 벌써 살인이 나와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죠? 도망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도둑질 하지 말아야 하고 율법에만 나오나요? 창세기도 나와요. 간음하지 말아야 하고 율법에 기록이 안 돼 있어도 알아요. 벌써 창세기에 벌써 다 알고 있었어요. 이방인도 알고 있었어요. 아비멜렉이 알고 있었어요. 이거를. 그죠? 음.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을 받기 이전에도 이미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마음속에 비춰주신 빛은 감사하게도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비춰진다 그랬잖아요. 그 반응에 올바르게 반응한 거야, 아비멜렉은. 감사하게도 오늘날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도 비춰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똑같이 다. 근데 그걸 올바르게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올바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창조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를 구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고 아비멜렉이 구원받은 방법의 기초입니다. 동시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옥에 간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이 아닌 그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누구나 가능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중환자실에 있어도요, 말 못해도, 그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구원의 길을 놓치는 잘못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속에 주신 빛을 거부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